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받은 백성이 행할 일 3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경노. 아주 화나게 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이제 그 재앙을 물리치고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했다. 라고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은혜가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받고 있는데 이제 재앙을 그만하고 내가 이제 은혜를 주기로 결심했다. 은혜를 줄 거다라는 거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받은 백성은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의 열매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난주에 그 말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약속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은 인침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천국을 가는 것은 확정된 거 있는데 아직 그것을 우리의 손에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일 3가지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받은 백성이 행할 일 3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소망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일 3가지, 그 첫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삶이죠.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래요. 더불어, 함께 진리를 말하는 삶이죠. 진리는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자랑하고 싶고 그 진리를 나누고 싶은 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는데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말해주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은 정답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뻔히 보이는데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심보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더불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그 진리를 참지 못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진리를 말하고 싶고 입술이 움찔움찔거리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약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을 믿는, 또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부끄러워서 어둠 속에 말했거나 아니면 귓속말로 조용조용 말했다면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 올라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미루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선포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약속,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 그 사자의 입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일, 진리를 함께 나누십시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데렉 시버스라는 미국의 기업가가 테드에서 강연한 내용인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상 띄워주시면요. 강연 중에 영상의 제목은, 영상이 안 나오나요? 맥 말고 다른 컴퓨터도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테드 강연입니다. 제목은 운동이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8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면 처음에 우통을 벗은 이상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분본도 없는 춤을 추고 있는데 막 춤을 추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겠죠. 아,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 테드 강연자인 데렉 시버스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추종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추종자가 춤을 추면서 자기 친구를 불렀나 봐요. 그래서 3명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도 한 사람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하는 짓이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춤에 동원해서 같이 근본 없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우통을 벗고 춤을 추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조롱의 대가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를 추종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데렉 시버스는 그 먼저 춤을 추는 사람, 그 리더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지만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 추종자였다. 첫 번째 추종자가 함께 춤을 추고 또 용기를 낸 두 번째 추종자가 춤을 췄을 때 이제 모든 군중들이 그게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서 다 춤을 출 때에 그 자리에서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시작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추종자가 필요해요. 단 한 명의 추종자가, 첫 번째 추종자가 나와서 춤을 출 때에 리더의 춤은 조롱거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약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운동은 끝났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그 춤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핍박받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의 환경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현교회에도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받은 백성이 행할 일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다. 그것은 첫 번째 추종자가 필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재현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절망이나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일어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재현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발견했다면 첫 번째 추종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첫 번째 추종자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추종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진리의 역사, 함께 더불어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춤을 추고 있어요. 첫 번째 추종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춤을 추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첫 번째 추종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추종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약속받은 백성이 행할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삶이지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어요. 내가 좀 넉넉해야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으면 조금은 손해보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 손에는 쥐어지지 않았어요.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내 삶에 배신도 있고, 내 삶에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되는 일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그 재앙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값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진 자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는 것은 히브리어 세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도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그들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평화로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이방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전쟁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방인들을 다 싸그려 없애지 말고 처음에는 화평하자. 하나님 안에서 평화하자.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그때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화평이에요. 평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고 사랑도 귀해요. 우리가 사랑만 위에 있고 믿음과 소망은 좀 사랑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났습니다. 천국이 왔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있고 천국을 손에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인데, 천국인데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만족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제일은 사랑이다. 남은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랑. 그러니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약속받은 백성이라면, 천국에 갈 백성이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둘, 셋.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부탁이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제발 사랑해라. 제발 용서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베드로는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끝내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화평한 것, 평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 4월 29일 날 전 세계를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는 분도 계신데요. 1992년 4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 폭동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백인 경찰 5명이 흑인 남성을 두들겨 팼어요. 엄청나게 과잉 진압을 해서 그 흑인들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992년 4월 29일은 흑인 남성을 폭행한 경찰관들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다들 경찰관들이 유죄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사법부는 요리조리 꼼수를 부려서 그 백인 경찰들이 무죄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흑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LA에 있는 흑인들이 분노를 해서 각종 범죄와 방화, 폭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인 경찰들은 그러한 폭동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 경찰들을 총동원해서 비버리 힐즈, 할리우드 등 백인들 거주지만 지킨 거예요. 흑인들이 화가 나서 흑인들 거주지에서 백인들의 거주지까지 가는 그 행진하는 가운데는 어디가 있었냐면 코리아타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흑인들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유한 좀 무표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했을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흑인들은 한국 사람이 백인에 비해서 우리 흑인들을 괄시한다, 무시한다, 차별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행진하면서 경찰력이 없으니까 막 방화하고 다 때려 부시고 불내고 사람들 때리고 물건 다 훔쳐가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출동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경찰들은 그 코리아타운에서 흑인들이 모든 분노를 표출하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도 있었다고 해요. 특전사 출신, 해병대 출신, 군인 출신들이 다 모여서 무기들을 무장하고 코리아타운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 자료들도 있는데 그 일이 끝나고 폭동 이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한국 교민들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 LA 교민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한국 사람들도 성금을 모아서 LA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성금을 전달했다고 해요. 자, 모든 폭동의 소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금을 받은 교민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실천되었을 때에 우리 교민들을 지켜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교민들이 모여서 행진을 시작했어요. 홀로 이 땅에 와서 청소와 설거지와 밤새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게를 꾸리고 홀로 외롭게 삶을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절망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알게 한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자. 교민들이 생각한 것은 평화 행진을 하면서 폭동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리를 치우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진을 시작하자 히스패닉이 함께 동참하였고 심지어는 흑인들도 동참해서 거리를 청소하고 다시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화평하자. 그 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10만 명이래요.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의 구호로 LA에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LA에 있는 교민들을 지켜준 것은 자경단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저 잠재적 범죄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 자경단을 더욱더 세밀하게 꾸미자. 더 강력한 무기를 사서 우리를 보호하자. 그렇게 했다면 지금 그들을 보호할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은혜를 베풀자, 평화하자, 서로 용서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행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민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척박한 삶에서 이영리 먼 미국에서 나 혼자 살아가고 악착같이 억적같이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이제 나는 끝났다.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손길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손길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을 때에 그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일, 우리는 진리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목숨값으로 천국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이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재원교회에게 충만할지어다. 약속을 받은 백성, 구원을 소망하는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평화로운 재판을 맺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한 마음도 버리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한 이웃과 평화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숨기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상대방을 미워하는 생각을 특정한 일을 위해서 숨길 수 있어요. 거짓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어떤 악한 생각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조그만 악도 남기지 말고 싹 밀어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라라는 거에 하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생각하다, 계획하다, 계산하다.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사랑을 계산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샘솟는 사랑으로 진실하게 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악한 생각도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게 어떤 일이라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악한 생각을 품었어요. 귀신이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한다거나. 그런데요, 그들은 얼굴에 가면을 딱 쓸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와,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돼요. 와, 말씀에 권위가 있네요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친절하게 대답했겠죠. 아,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더 주의해 봅시다. 친절함을 베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잠언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2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라 숨긴 거예요. 24절 말씀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가지 완벽한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악한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언젠간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꾸미고 전도하고 꾸미고 사랑할 수 있어요. 꾸미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있고 싫은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언젠가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터져 나와요.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채움으로 그 악을 빨리 버려야 해요.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전에 그 악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장 큰 언약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어서, 혹여 다른 자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넉넉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이라도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진리를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재원교회의 삶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약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이 세 가지, 이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나 혼자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주신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악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재원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네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약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는 예수님을 나누는 삶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삶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악한 마음도 버리는 삶 예수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버리는 삶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재원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종자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내가 첫 번째 추종자가 되어서 진리를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악을 버리는 그 예수가 기뻐하는 춤을 춥시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